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의미는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언급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뒤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지금 옛날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 사람은 요즘 이 시대에 회자되고 있는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뭔가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잘 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옛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 반면에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의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죽어있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살아있는 새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죽어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모습, 이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옛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바르게 입고 있는지 신경을 써서 살펴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이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써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출할 때는요,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옷을 입거나 또는 옷을 막 벗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옷을 입고 잘 옷이 좀 입혀졌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특히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갈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 자신의 복장과
옷매무새 여러 가지를 잘 신경 써서 살펴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저와 여러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른 후에 머리에 상투를 틀고 설교단에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빛들이 이상해지죠. 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헐렁한 바지를 입고 목에는 금은 어렵고 금 도금된 굵은 목걸이 차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아마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부터 꼴불견이다. 또 심지어는 어쩌다가 목사님이 저렇게 됐나 라는 이런 한심한 표정으로 아마 저를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기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새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 뭐 세상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못마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런 못마땅한 사람을 보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옷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바르게 입고 이제 실제 삶을 살아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허리띠, 이 허리띠를 이제는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허리띠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였을 때 그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날이 되어서 시간에 맞춰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이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기가 2명의 친구를 데려올 텐데 얘들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걔네들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 짜증이 좀 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명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짜증은 더 열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 2학년 아이가 데려온 그 2아이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겁니다. 지금 애들 입는 치마 거기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진짜 똥꼬가 보일 정도, 정말 짧아가지고, 그리고 낫도깨비 같이 화장을 했습니다. 오는데도요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발은 뭘 신었을까요? 쪼리, 슬리퍼 쪼리 딱 신고 질질 끌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데려온 아이가 어쩌다가 저런 애들과 사귀가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한편으로는 수련의 분위기가 잘못하면 망가지겠다 라는 이런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2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를 살짝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애들과 네가 사귀게 됐냐? 꼭 같이 가야 되겠느냐? 같이 간다고 하느냐?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저 애들은 예전부터 저랑 사귀었던 애들인데 좀 불량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선물도 사주면서 이렇게 이번 수련회 꼭 함께 참석하자고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첫 저녁 집회 때 이 2아이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2박 3일 끝나는 날까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난 뒤에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아주 잘 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얘네들은요 공부도 바닥이었습니다. 공부는 담을 쌓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요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공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원래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3이 돼서 그렇게 공부해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달란트를 가지고 막 어른들과 상의하면서 미용, 또 뭐 이런 메이크업 이런 쪽에 자기들이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관련된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자. 그 옛사람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외모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옷 잘 입어야 합니다. 분별해서 잘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옷을 입기 전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옷 속에 더 중요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옷을 바르게 차려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내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외치는 존재는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평화를 외친들 평화가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부부가 사는 가정 결코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그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뿐입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터나 사업장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화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 화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그곳에는 화목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평화는 깨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가정을 깨트리는 음란을 비롯해서 각종 불의와 거짓과 악의와 비방과 분노, 폭력이 발생되는 현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수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라는 말을 하지만 결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두가 화목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게 하는 영, 화목의 영인 성령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진정한 평화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옛사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보여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택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보여내기 위해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늘 바라는 존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열심, 이 열심은 화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화목하게 힘쓰는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는데, 여러분 왜 감사하냐? 그것은 화목하게 힘쓴다는 그 자체, 그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존재라는 그 증거가 확신되어지는, 그게 바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지 않은 마음을 갖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세상 가운데에 화평을, 화목을 보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꽃같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면, 실추되는 명예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면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여기 그런 걸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의 선수들의 축제와 같은 이러한 동계올림픽이 오늘 끝납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동계올림픽을 보시는 가운데 속 터지고 열받는 이러한 장면도 보셨을 것이고,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결정적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난 한 어린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그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과 버젓이 같은 경기장에 경기를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선수와 해당 지도자가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더 큰 문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올림픽 정신이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을 지켜내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될 스포츠 중재 재판소, 모든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 이것을 이제는 해결하는, 그래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이 재판소가 앞장을 서서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는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금지다, 이거는 다른 선수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정작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괜찮다? 뭐 어때?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앞장서서 훼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이 모습을 선수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 중재재판소의 다음의 결정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에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온 세계의 나라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이 세상에 보여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리라고 이제는 그리고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현재의 유대교, 이 현재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막혀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유대교 하나님 버리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대신 맡기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가 계속 빠지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는 게 어떨까? 라고 이제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든 머리를 짧게 자르든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화목하기에 힘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기를 힘쓰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